이번 축제를 통해서 사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내가 좋은 큐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내가 큐티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 계신 것, 또 온라인으로라도 멀리서 외국에서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들으려고 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회복사역이 10년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 부딪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 내가 상처를 통해서 오랫동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트라우마, 외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회복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트라우마를 없애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못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소홀히 했던 거죠. 이 두 가지 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것이 이제 관계에 대한 훈련들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는 한 가지 조사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 268명, 그리고 일반 서민 450명 정도,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여성 90명, 약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72년간 추적 조사를 합니다. 추적 조사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출간이 됐죠. 자, 우리들이 72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더 오래 살겠죠. 이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아파트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그 반응하는 자세가 첫 번째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뎌냈는가, 이겨냈는가가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었는데, 그 행복의 이제 고난에 반응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인간 관계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깊은 좋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내고 고난에 대한 자세도 긍정적이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반면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 홀로 지내는 사람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역시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없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관계,
인간관계가 행복한 조건의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이 청년들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아가 성숙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외로움이나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서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고 외롭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의 문자나 이런 것을 더 하게 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움이 심해지고 불안이 심해지는 언택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신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를 하거나 페이스북으로 하거나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더 이상 만나서 교류할 수 없게 되면 엄청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연결될 때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여 회복시킬 힘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쏟아진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치유되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는 사람은 치유에 쓰임받는 데서 오는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 무엇인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서 교류할 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치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성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DNA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의 근육의 탄력성과 내가 자가 발전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용량이 크면 큰 만큼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같이 이 용량을 통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근육, 이 용량이 넘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판단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 어떻게 이상합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면 질투의 화신이 질투가 느껴지는 사람, 완벽주의자, 강박증, 인격장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잘난 척하는 꼴을 내가 못 봐. 왜냐하면 나도 잘난 척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만나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 임정에 굶주린 사람, 인정 중독자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굉장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래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저 인간 내가 보기 싫어. 근데 그 사람도 날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그러고 유지하는 거죠. 그냥 같은 순원으로 그냥 같은 공동체 지내는 거죠. 세 번째,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관계 개선해요?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현상 유지를 선택합니다. 자, 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상 유지나 관계 개선 쪽으로 하면 좋은데 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그 사람이 중독자이거나 인격 장애자거나 나한테 심각한 손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네가 그렇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계속 공감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있고 현상을 유지할 때가 있고 관계를 개선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별하는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 친밀한 관계의 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나는 어느 만큼 성숙되어 있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무엇인지, 내가 궁금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고통스러운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나도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죠? 네. 해보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병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무엇인가 조금씩 다 이상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표현보다는 범상치 않은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회복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상처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어려움은 내 안에 있는 정체성과 상처에서 기인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당신은 원래 그랬어요. 갑자기 내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것이 관계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 책임을 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을 쓴 우리 스카펙 박사가 뭐라 그래요? 초책임적인 사람은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무책임한 사람은 인격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의 한계, 내가 져야 될 책임, 나의 문제인지 그 사람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어느 날 강변 도로를 이렇게 새벽에 교회로 막 오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옆에서 차가 확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저 사람이 나를 추월했네 하면서 시간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없을 때는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끼어드는데 여기 계신 한 분이 아니면 좋겠는데 끼어드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딱 멈추면서 잘 가시라고 천천히 달려줬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앞에서 또 끼어들기를 하는데 깜빡이를 안 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빵빵 누르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안 비켜 하면서 빵빵 누르면서 막 가는 거야. 누구의 잘못입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쫙 보면서 여기 도로에서는 분명히 깜빡이를 켜고 가야 되는데 왜 깜빡이를 안 켤까? 그 사람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저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고 나만 보면 피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화면은 이제 조 루프트와 해리 잉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하리 앞에 글자를 따서 조하리 윈도우라고 하는 창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4개의 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위에 왼쪽에 있는 창은 열린 창이에요.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내가 있죠. 이 오픈 에어리라 그래요. 이계원 목사는 뭐 오늘교회 목사고 지금 회복 사역을 하고 있고 다 알죠. 나도 알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창이 있어요. 블라인드 에어리가 있어요. 블라인드 에어리어 위에 오른쪽에 있는 창은 어떤 창이냐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 창이 있다는 거죠.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은 알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계원 목사 굉장히 까칠해. 근데 이렇게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는 거죠. 자, 이 블라인드 에어리어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내 강의만 들으면 다 졸아. 나는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블라인드 에어리어.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블라인드 에어리어에서 이 오픈 에어리어, 건강한 저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보이지 않는 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나르시시즘이 됩니다.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자기만 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예쁜 사람이야. 나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상담을.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계속해서 잘 받아들이면 오픈 에어리어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째, 숨겨진 히든 에어리어에 있는 사람. 히든 에어리어에 창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저 집사님이 우리 공동체에 있긴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무엇인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오픈하고 싶지 않은, 물론 그런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는 미지의 창이에요.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힘들죠. 왜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가서 친근하게 접근을 하고 말을 하고 교제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오픈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자꾸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 목사님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책을 쓰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 필요하지만 또 한편 주님을 알아나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나가는 것으로부터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이 치밀한 관계의 힘의 2번째는 뭐냐면 어태치먼트, 이 애착이에요. 애착에 있어서 내가 어떤 애착 관계를
나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형성해 왔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제 아들이 4살 정도 3살 4살 됐을 때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 그때를 기억하면 너무 제가 기분이 좋고 그때 이제 제 아들과 함께 그때 조개 또 조그만 새우 이런 것을 잡아서 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셔놓고 또 밤에 제 아들과 함께 갑자기 배고프다 그래서 밤에 엄마 몰래 살짝 나가가지고 회를 먹고 이런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치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순간을 자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기록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주고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줍니다. 그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눈에 닥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그 기억들을 계속 기억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도 내가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지금 이제 27살인데 성장해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영장을 받고 그리고 군대를 가서 이제 이 논산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래 잘 가라 너 아빠는 아빠 때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서 너무나 기쁘게 이제 훈련소로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딱 들여보내고 제가 끝까지 손을 흔들고 돌아서면서 차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눈물을 쏟았냐면 이 아스팔트 거기가 막 비가 오는 것처럼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슬프다는데 그렇게 기쁘세요? 아스팔트에 막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동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착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 3년 동안 기간 동안 내가 볼 수 없는 애착의 고통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별했거나 사별했거나 그 고통을 겪는 우리 스텝 여기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그런 애착의 고통을 경험한 그런 분이 계신데 그 애착의 고통에서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특별히 사별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가서 당신 왜 그래? 당신 남편 좋은 데 갔잖아.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애착의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애착에 관한 이론은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자, 이 애착의 이론이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고아들이 생기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한 학자에게 존 볼비라고 하는 학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연구 조사를 시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키는. 그래서 발견한 것이 애착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은 이제 해리 할로우가 애착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에게 있는 원숭이를 데려다가 이 케이지 안에다가 가둬둡니다. 그리고 케이지 안에 한쪽은 바나나와 같은 먹이를 주고 한쪽은 엄마 품과 같은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 먹을 때만 바나나나 먹을 것을 주는 데 있다가 항상 엄마 품과 같은 따뜻한 이 헝겊으로 쌓여있는 그곳에 항상 저런 모습으로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아니, 내 질문 잘못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까? 근데 왜 먹을 것 가지고 애착을 형성하십니까? 지금도 배고프셔서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강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애착을 갖고 자식에게 애착을 갖고 좀 더 편한 것, 좀 더 먹을 것, 입을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과 깊은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단순하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돌봄을 받은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 아이의 경우에 안정애착과 불안전 애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안정적으로 부모와 애착을 갖는 아이와 불안전하게 애착을 갖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신체 접촉 시간에 관한 그래프를 어느 학자들이 발견한. 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만 2살과 3살, 만 2살 전후에 부모와 가장 깊은 애착, 접촉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후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접촉이 없어요. 3살이 지나면은, 왜냐, 애착이 형성이 된 이후에는, 안전 애착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접촉 시간이 줄어들어도 이 사람의 애착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특별히 만 2살, 이 아이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그때에 이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말하며, 어렸을 때 애착 경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지금도 다른 사람과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별 어려움 없이 관계를 맺는. 근데 어렸을 때 불완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성장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과 내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혹시 나도 그렇게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알렌 슈라고 하는 UCLA의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성격은 나를 기쁨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지금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성격이 있죠. 그 고유한 정체성과 성격은 이미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DNA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고난과 성숙과 은혜를 받으면서 내 정체성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에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이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 주느냐가 이 아이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눈으로?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이 눈으로 바라보면 이 남편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남성들은 인종 중독자들. 오늘 아침 하루 출근할 때 아내가 들려준 한마디, 여보 오늘 건강하게 잘 지내, 이 한마디가 남편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뭐 밥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내가 만약 안정적인 애착을 지금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해주는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 나를 기쁨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안정적인 관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렸을 때도 안정적인 애착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나를 기쁨의 눈으로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이고 두렵고 지금도 불안한 그런 관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안하고, 또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혹은 하나님을 회피하고, 그리고 이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치밀한 관계의 힘. 세 번째는 기쁨의 용량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패널 할 때 기쁨의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기쁨의 용량을 충만하게, 자가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나에게 20kg로 다가올 때 나에게 준비된 용량이 10kg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10kg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20kg로 다가오는데 나에게 준비된 용량이 40kg가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근육, 영적 근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있어야 운동을 하고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기쁨의 용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녀들과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역하며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기쁨이 빈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빈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트라우마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전에 내가 이 마음의 근육, 몸의 근육을,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내가 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용량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다니엘 에이만이라고 하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 뇌를 스캔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스캔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뇌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뇌가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돼 있어요. 우울증 환자의 뇌입니다. 이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점점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그 신경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비가 온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굉장히 우울해진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용량이 이 사람에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울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뇌가 저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용량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기쁨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 안정감을 줄 때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안정감을 누릴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누리기 시작하고 기쁨의 용량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답게 비로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정과 칭찬이. 누가 제일 인정과 칭찬을 못해요? 아내가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난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인정과 칭찬을 못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누가 제일 이걸 못해요? 남편들이 제일 못해요. 사랑의 기술이 없어. 우리 안에 기쁨의 용량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아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인정과 칭찬,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언어, 우리가 배운 공감의 언어들,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안전지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내가 집에 가면 내가 밖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집에 가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안전지대가 나에게 있구나. 그럼 이 아이는 힘을 얻고 다시 내일 학교에 가서 나를 따돌리는 아이들이 있어도 건강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만약 나에게 안전지대가 없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의 용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진정시키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신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이 고에너지라고 그래요. 하이에너지.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자신을 진정시키고 잠잠히 쉼을 갖는 그러한 이 상태. 그래서 이때는 기쁨이 충만할 때, 기쁨의 용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교류할 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시키고 나 혼자 쉼을 가질 때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에너지와 저에너지, 기쁨과 쉼, 이 리듬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파민이 계속 끊임없이 분비가 돼요.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중독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진정만 시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이클, 리듬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우리하고 살게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기쁨의 용량을 누리면서 또한 나 혼자 있으면서 나를 진정시키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렌 쇼 박사는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이끄는 능력이 없다면 평생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소시오패스나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뇌는 항상 부어있어요. 뇌가 부어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항상 뚜껑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폭력을 행해도 이것이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이것이 내가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치심도 없어요. 심각한 위기죠. 우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이러한 쉼의 방해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진정시키는 훈련을 우리 관계기술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간단한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월, 안식년, 안식일을 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24시간이면 충분하게 24시간의 10분의 1은 나 혼자 쉼을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 굉장히 내가 하루 종일 달려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달려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혈압이 오르고 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들 스탑을 하셔야 돼요. 복식으로 호흡하는 거,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최의원 박사님이 얘기했죠.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힘들었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나를 안정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터치하는 것, 스킨십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안정적인 음악을 듣는다는 것, 이런 것들, 행동을 하루에 꼭 한 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죠.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관계기술훈련으로 오시면 됩니다. 5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흐르 박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라는 엄청난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분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감사를 나누면 우리 뇌의 관계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해. 감사를 하면 다른 사람과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감사는 마치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리셋되는 것과 같은, 컴퓨터가 고장나도 다시 리셋돼서 다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감사 일기 쓰는 것.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도달했는데요. 관계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로는 책이 이제 그 뇌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캐롤라인 리프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개발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뇌 신경세포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경다발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않으면 이 세포들이 스스로 자고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내가 만약 일본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한 20년 동안 일본어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먹어. 우리 뇌 세포가 자정작용을 하는 거죠. 자, 내가 계속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 안에 신경다발들이 생겨서 내가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들면 술을 먹으러 간다. 그 뇌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락실을 갑니다. 인터넷을 봅니다. 그러면 인터넷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뇌에 신경 다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면 팬데믹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뇌에 이미 지도가 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익숙한 길로 가는 게 쉬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개척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쉬워요. 내가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냐면 내가 이미 뇌에 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길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내가 우울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용량을 키워 나갈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감사하는 훈련, 이야기하는 훈련, 기쁨의 용량을 늘려나가는 이 훈련들이, 자신을 진정시키는 훈련들이 내 뇌에 새로운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뚫어주면서 이 길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돼요. 잡초가 무성하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 길이 사라지게 돼. 굉장히 중요한,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 논문 잠깐 소개드리면, 관계기술 훈련이 과연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할까? 그리고 얼마만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이 밑에 이 타인과의 관계 실험에 있어서 밑에서 위로 쫙 일직선으로 90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 실험한 집단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은 통제 집단이에요. 실험을 하지 않아요.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비교해서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광기기술 훈련을 우리가 조금만 받아도 강박증과 우울, 대인 예민성, 편집, 적대감 등에서 효과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자, 이러한 용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런 훈련들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근육,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항상 내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소속감이 필요해요. 빌롱잉.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 회복되기 엄청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당신은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돌봄과 지지를 받아야 돼요.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나는 건강한데, 나는 이 정도면, 내 믿음은 뭐 이 정도인데, 당신이 코로나 속에서, 당신이 갑자기 걸리는 질병 속에서, 당신의 가족이 갑자기 암에 걸리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소속된 사람들과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기러기들이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때를 지어서 V자 형태로 날아가지. 함께 4만 킬로가 넘는 먼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함께 먼 여행을 다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함께 이 인생의 여정,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먼 여정을 함께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저희 회복사역의 로고가 바로 이 로고입니다.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산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18년 동안 회복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온라인으로 이것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이분이 회복사역에 왔을 때 거식증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여성이었어. 나이는 40, 50대이지만 눈으로 보기에 무엇인가를 먹지 못하면 이가 다 빠집니다. 머리는 하얘지고 머리도 빠지고 정말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우리 회복사역에 찾아왔어. 이분이 10년 동안 우리 회복사역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받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갔지. 그런데 10년이 딱 되던 해에 변화되기 시작했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얼굴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회복이 되어서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내가 회복축제 때 할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 내가 회복사역에서 봉사할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혼자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함께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곳에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 공동체를 만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쏟아줄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대상을 만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가,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 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난하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우울하셨어요. 혹은 우리 가운데 내 잘못 때문에, 내 책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탓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날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정신병에 걸렸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죽어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잃고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듭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을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 아픈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가 아픈, 자녀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모든 우울증과 모든 정신병과 모든 불면증과 모든 통증과 모든 아픔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 가운데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여인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픈 육체 가운데, 그 아픈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그 한없는 심연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능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하는 힘을, 치료하는 힘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내 손원들을, 내 동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정하며 칭찬하며 사랑하며 도우며 격려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 주여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어려운 사람들,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의 과거는 끊어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과거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더러운 영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움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고통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관계의 고통들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분열과 모든 자살의 영들과 모든 우울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움들,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울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너지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살리며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러운 세력들,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들과 모든 사회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에 담아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한 분 한 분들, 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결박을 끄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려고 주신 줄 믿사오니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묵상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나아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